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12절 읽어주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대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며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리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지 않게 하심이라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그날에 목욕번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라. 또 그 땅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아멘. 이 여호수아서는 전쟁 이야기예요. 그 전쟁의 앞장선 리더는 여호수아라는 할아버지예요. 80이 된 여호수아가 이제 광야 생활을 지나온 그 오합지졸들 40년 동안 광야를 살았을 때 그 옷과 신발을 해지지 않도록 그 단벌 신사들 그 백성들이 그렇게 그런 옷만 입고 40년을 버티고 뭐 먹을 것이 있습니까?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것을 먹고 살았던 그 오합 지조들과 이 앞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합쳐서 싸움터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데 무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상대편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주 전쟁에 능통한 민족들이에요. 그 민족들과 싸우는데 그 민족들이 마음이 녹아버렸어. 무엇을 보고? 그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 녹은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배경에 있는 그 신이 어떤 신이기에 요단강도 말려버리고 우리에게 이제 저들이 우리를 치러 온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이제 법정소송도 걸리죠. 또 부부의 싸움도 걸리죠. 이 여러 가지 전쟁이 있어요. 또 가정 문제, 뭐 고부간의 문제 이런 문제들 모든 문제들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그 배후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가다가 보면 그 배후의 영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죠. 이제 기도를 많이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다가 보면 열리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어떤 영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동물 농장이 열려요. 그거 안 열렸으면 기도를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해보시기 바라요. 그렇게 해서 이기게 되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돼버려요.
거부간의 문제가 있었을 때 영적 전쟁하니까 이겼더라 하면 그것이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주님이 계셔서 그것들이 도망치고 나가는 거예요.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에서든지 이게 이겨야지 그 기도에서 이길 때 이 모든 문제들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을 꼬이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을 이겨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사탄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 버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주님의 능력이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들 할례를 행해라. 할례는 뭐예요? 그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오늘날로. 그래서 이 그 남자의 그 부분을 떼어내는 그 포경수술인데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언약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리라. 언약이에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언약이에요. 너희들이 할례를 하면 내가 너와 너희 가족들을 내 백성이 되게 해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는 언약 백성과 또 언약이 아닌 백성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돼서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내 백성이야. 언약을 받은 백성은 아무리 지질이 궁상 못 났어도 내가 도와줘. 이렇게 해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마다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 그 무시무시한 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도 바로 이 할례가 나와요. 다윗이 나갈 때 이 할례 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하고 뛰쳐나가요. 돌멩이 들고. 그런데 그 골리앗은 키가 298cm래요. 지금 보면 3m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높아요. 키가 크고 장신이면 힘이 세요. 얼마나 그 위압을 느껴버리는지 이스라엘 장수들이 하나도 그 앞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능멸을 했어요. 너희들 이렇게 나와라 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 싸움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못 나왔는데 다윗이 나오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나왔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너 나와 하고 달려나가서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 골리앗은 여기에 이게 다 투구를 쓰고 있고 다 옷이 무장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만 기가 막히게 열려 있는데 확률이 그쪽으로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맞춰서 돌멩이로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누가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은 이렇게 다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 할례가 마음으로 할례를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육신의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다 할례가 아니고 너희들 할례는 마음에서 해라.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몸에다가 하는 그 할례의 의미를 두시지 않고 마음으로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너희들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새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새로워져요. 이것이 신약 시대의 할례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점점 마음이 거듭나서 새롭게 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살인마, 감옥에 있는 포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 마음이 부들부들해서 나중에 죽을 때 그 사형 집행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감사하다고. 예수님 잘 믿으시라고. 여기 오신 분들 예수님 잘 믿으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죽은다고 해요. 그리고 찬송을 하면서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온순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따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할례했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받아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단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니까 몸을 상케하는 것은 할례를 받는 거. 그거 삼가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안 해도 돼. 너희들 개 같은 짓 악한 짓을 하지 마라. 이것이 포인트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몸에 할례하는 것 말고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해.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입만 열면 예수님을 자랑해.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바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다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과연 다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성질 더럽고 개처럼 행동을 하고 개 같은 행동하는 거 뭔지 아시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포악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거듭나신 분들은 내 안에서 죄를 자꾸 알려주시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혹시 지었더라도 빨리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인 지금 세대에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라.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것이 첫 번째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인데 이제 할례를 행하고 절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가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주님의 재림이 남아 있어요. 이 주님의 재림에 여러분들이 과연 들려 올라갈 것인지, 천국에 갈 것인지 못 갈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든 상황들보다는 다 내 새끼, 내 출세, 내 내 부요, 이런 것을 더 생각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십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과연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려질 수가 있냐 이거죠. 예. 불려질지 안 불려질지, 여러분들의 자식들도 또 배우자도 이름이 불려질지 안 불려질지 과연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모든 일들에 바빠서 사로잡혀 있는 너희들은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옥 갈지 모른단 말이야. 너희들이 지옥 갈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었던 것을 다 내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위로 올리고 자식들도 그 아래로, 또 너희들이 사랑하는 애완동물 그런 것들도 하나님보다 다 아래로 내리고 다시 제 자리를 잡아봐. 그래서 또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도 돌봐봐. 이런 것들이 정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제자리에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했단 말이에요. 전쟁 중인데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40년 동안 만나 먹었던 것들이 그치고 이제 뭘로 됐어요? 농사를 짓고 그것을 쌓아놓고 먹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그 매일 하루에 먹을 것을 그날 먹을 것만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의 보조금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사는 것보다 쌓아놓고 챙겨놓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다시 재정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의 경배 자리에 올려드리고 내 자녀와 배우자, 개나 고양이보다 더 존귀하게 올려드려요. 그래서 내 가정이 다 같이 가정 예배를 좀 잘 드리고 그렇게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재정비된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못 살아요. 왜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다 써놨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은 내 것이야. 주일은 나에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 이렇게 했는데 안 했죠? 그리고 너희 수입의 10%, 10분의 1은 11조는 내 것이야. 그래서 그 11조는 온전한 11조를 어디에다가 나의 집에 드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막 이렇게 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무나 하나님께서 답답하니까 나를 좀 테스트하라고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말씀하셨다니까요. 너희의 온전한 시험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에 들여라는 거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것을 어디에다가 해야 돼요? 나의 집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반드시 빚을 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녀도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11조를 다른 데 해버려요.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난 우리 아버지한테 딴 교회에다가 하고 내 친구 교회에다가 하고 또 나는 그래 그 성교비로 내가 11조를 보낼 거야. 그거는 자기의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용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집에 해라겠으면 내가 다니는 교회에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고루고루 복을 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복 받은 여러분들이 11조를 교회에다가 온전하게 하면 교회는 운영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온전한 11조도 안 했으면 반드시 물질 축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러니까 네가 풀어라. 11조를 풀어라. 그러면 하늘에서도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물질 축복을 줄게. 이랬는데 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내 문제 이거 지금 물질 축복 풀려야 되는데 왜 안 풀려요? 이렇게 주님한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모두 생각을 해보세요. 잘 들으시고 내가 그러면 주일 성소 안 한 거? 온전한 11조 안 한 것이 있었는데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고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제에 물질에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변화를 주시는지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군대 장관 보고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천사가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십니다. 이 천사는 거룩한 영이에요. 사단 마귀는 더러운 영이에요. 그 천사가 칼을 들고 왔는데 도와주려고 왔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기 때문에. 또 성령님도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요구하셔요. 거룩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 싶으신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는 거룩한 천사를 보내시기 때문에 같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와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해 주세요. 거룩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도움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거룩해집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 앞에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면 흰 눈처럼 깨끗하게 도와주시겠다,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서 그 모든 싸움에서 한 방에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 천군 천사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제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너무나 이제 무섭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37장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나왔습니다. 천사가 나와서 상대편 진영을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천사 하나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마음으로, 왕이라도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내 백성들과 함께 그 기도를 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내 백성들은 손 하나 되지 않았는데 천사 하나가 와서 상대편 진영을 18만 5천 명을 그날 저녁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보이지 않는 영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시다가 보면 그 싸움이 어떤 영과의 싸움인지 보시게 된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시면 그 영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낼 때 이깁니다.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 이겨버리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상달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마음을 예수님 믿어서 부드럽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절기를 지켜라 하셨습니다. 이 절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둘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정비해서 이제 주일 성소도 하시고, 또 11조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물질에 막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때 천군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하나하나 죽을 때까지 그 천사가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그 천사가 여러분을 모시고 하늘까지, 천국까지 모시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전쟁들, 이 세 가지 법칙으로 여러분들이 꼭 실천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험난한 인생들을 다 이기고 나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